사도 바울은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악행을 저지르러 가다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도망가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체포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악행을 저지르러 가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내가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였느냐? 성령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은 누구였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았다. 그랬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그에 대한 징계를 사도 바울은 숨김없이 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에서 라오디케아 그랬잖아요. 라오디케아란 말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한 도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라오디케아란 말 자체의 뜻은 사람의 정의. 그 사람은 성경적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의 참된 모습, 완성된 모습,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케아란 말은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느냐? 모습을 닮았다는 말은 성령받아 완성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는 미완성됐었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었다. 그때는 세상에서 유대교에 아주 최고 충실한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뭐 어느 집회에 오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집집마다 유대인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옥에 갔다 가뒀다. 그리고 이제는 박해를 피해서 시리아까지 시리아까지 하겠습니까? 요즘 지도에 나오잖아요. 레바논이나 위에는 시리아, 그 위에는 요즘 터키라고 투르키라고 또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길리기아 다소는 시리아 위에, 지금 말하면 옛날 말 터키, 지금 말하면 투르키에 거기서 나서 장성한 전통적인 유대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나? 예수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나? 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소문에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그 마음은 유대교를 향한 뜨거운 불타는 열정,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같이 간 일행들에게는 천둥하고 번개치면 같이 일행들이 다 보고 다 소리 듣지 왜 사울만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또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묵상하고 왜 그랬을까? 원인은 한 가지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유대교회 회원들이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우리 어머니 퇴했을 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는 거룩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라니까 한번 쓱 읽고 지나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되새김질하라. 성령 충만한 다윗이 내가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한다.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이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인데 그것도 얼마나 어렵사리해서 왕이 됐는데 헤브론에서 연도로는 7년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통합된 이스라엘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 왕한테 쫓겼을 때 얼마나 힘들었나. 남쪽으로 이방 나라까지 가서 도망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처지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 받고 나서 당한 핍박이 그게. 성령 안 받았을 때 당한 핍박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서의 엄청난 시련이 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편에 잘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내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고 선자들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고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 그들에게 가르쳤던 신명기를 사탄 마귀가 찾아왔을 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인용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뭐 아브라함에게 다른 하나님, 이삭에게 다른 하나님, 야곱에게 다른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세히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육신 입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를 밝혀주는데 주력하고 있잖아요.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오셔야 했는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뜻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셨다. 천사들을 지배한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들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를 위해서 12군단의 천군을 준비하시는 거 모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읽고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성령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완성된 몸, 영적인 몸, 완성된 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육신 입고 오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큰 6000년 동안의 그림의 중심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기준이에요. 그분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참빛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셨다. 어둠하고 갈라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물도 갈라지잖아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과 갈라지잖아요. 마치 루시퍼가 어둠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를 깨트려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는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감은 이설로.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은, 철학과 과학은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은. 아주 비천한 것이다. 그건 하늘 위의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것이다. 하늘 위의 것을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지.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 아들이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 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도 계속됐고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6000년 여섯째 날이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선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 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온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시간 보내는 거예요. 아무나 성령 받는 날,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뭐 가진 거 다 갖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들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사도들이 그래. 정신 차려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정신 차려라. 다른 곳에 미혹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의 영들로 자기 천사들의 영들 자기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신 요한계시록 가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받은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또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뜻을 먹고 사모하고 먹고 자라나야 된다. 그래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한다. 아주 부드러운 음식으로 하고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못한다. 젖먹이한테 무슨 단단한 음식을 주겠습니까? 젖대면 이유식 먹는 거 아닙니까? 서서히 성장하는 거예요.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천사들의 영, 자기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천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천사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구약에는 무슨 네 날개를 가진 천사, 두 날개를 가진 천사, 아브라함에게는 날개 없는 천사. 기록만 됐지 자세한 얘기는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하면 이게 천사가 말한 것인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동산에서 내침받았다. 영생의 자리에서 탈락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다 누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셨다. 천사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이 있고 세상에 내려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라고 천사들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를 다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성장해야 깨닫지요. 자기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은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시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느니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성령 받으신 분이 없어서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감동케 하셨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태양과 달과 별들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만드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들을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을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고도처럼 낡아지리이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낡아버린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셨도다. 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요. 영생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내 온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라오디키아 있잖아요. 완성된 사람. 사람의 격식을 갖췄다. 인격이라고 그러죠. 인격. 철학에서 말하는 인격은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인격을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 그 성경적 사람이 갖고 있는 완성된 사람, 그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정확히 정의를 내렸잖아요. 천사가 누구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갖가지 계시를 하는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못하게 말리잖아요. 하지 말아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해라. 나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에 대한 그 규격, 이것을 설명하면서 천사의 척도는 사람의 척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천사의 척도가 따로 있고 사람의 척도가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 그런 게 있다. 몇 큐빗, 그런 것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함이로다. 우리가 들은 것 어떻게 들었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5번째 4대 지방이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잘못 듣고 잘못 받았다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가면 나오잖아요. 2 증인. 회복된 유대인들에게 2 증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2 증인. 2 증인이 사역이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빠짐없이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2 증인들의 사역이 끝나면 그게 언제입니까? 전 3년 반. 올바로 잘 하세요. 전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2 증인들은 뭘 외치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선지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 베옷이란 말은 회개할 때 아니에요. 회개를 외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게 전 3년 반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빠짐없이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전쟁이 일으키는 4강의 전쟁이 일으키는 천사들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성령으로 인칠 때까지 잠깐 기다려라. 요한계시록은 이런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은 됐는데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인장으로 이마에 도장을 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쳤다. 이건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